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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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더 큰 박수로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도 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박수로 우리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양주 동안교회와 원자력 동안교회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에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육신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내일이면 2024년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많고 가슴이 아픈 일도 많았지만 저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풀의 꽃과 같은 덧없는 세상의 영광에 유혹되어 영원하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지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2024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새로운 2024년 주님이 펼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드려질 송구영신 예배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외롭게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백성이라 하시며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겠다 하신 약속하신 주님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개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예배를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주의 전에서 보내고 주의 전에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저들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원하셨던 그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공급함을 받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형통함의 길을 입게 하시고 순적한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귀한 삶 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새해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은 흘러가고 해는 바뀌어 가는데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역사가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 하나님 이 땅을 살며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물질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예배당 안팎을 주님 덮어 씌워 주셔서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하십시다. 예,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눈이 와서 어제 참 좋았지만 그래 눈이 와서 참 좋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젊은 분들이고요. 눈이 와서 참 힘들다 이런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눈길 조심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조심해서 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눈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길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그 예배당에 나오신 그 귀한 예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송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송구 헌신 예배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달, 하루,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의 단위를 정하여서 살게 하셨을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해 잘 살았다고 내년에 또 살아있으라는 보장은 없죠.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또 한 해의 마지막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창조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내고 또 맞이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시간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정말 멋있게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같이 우리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드리는 성찬 예배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7시인데 아마 본당에 오시려면 좀 일찍 오셔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심해서 그렇게 오셔서 눈길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돌아가실 때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이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한영혼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이름만 써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이름 써냈다고 해서 이 안에서 저절로 기도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고 하면 참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자고 내가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지면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영접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면서 잘 기도하셔서 한 영혼을 적어내시고요. 또 한 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뽑게 되면서 또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1년 동안 성경 일독하셨죠?
아니 언니들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저는 참 그 성경의 마지막을 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지나칠 한 해였는데 매일매일 참 힘들고 이 시간 정해서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말씀 읽다 보니까 한 해가 되니까 이 두꺼운 하나님 말씀을 1년에 다 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스스로 하고도 놀라지 않으니까 읽을 리가 만무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나이만큼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 이제 새해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금년에 안 하신 분도 새해부터는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회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성경을 읽는다. 그보다 더 많이 읽으시면 좋고요. 꼭 읽는다. 우리 교인들 전체 함께 같은 말씀으로 은혜 나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첫 예물 봉투를 오늘 드렸는데, 제가 이제 헌금 설교나 헌금 강조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추수감사 때 감사하는 행위를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수에 상관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새 신년헌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 내 삶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셔서 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뭔가 표시라도 하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작정해서 오시고 예물을 준비해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외대와 경희대 어려운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송구영신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가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탁상 칼렌더하고 또 성경 말씀 읽기, 또 큐티진 우리가 함께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결과가 총 8,337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아졌죠. 액수로 하니까 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시고, 서울시청에 이제 전달식 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정말 교회가 귀한 일을 하신다고, 또 귀한 사회 간다고. 또 우리는 또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들이 또 주님의 성탄과 더불어 잘 전해졌고 또 증거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골고루 보낼 수 있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바로 그곳의 어려운 분들, 특별히 과부들, 고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의 정성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전체 교육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 전임 교육자들 말고요, 교육 전도사님 미리까지 우리 교회 교육자 전체가 다 함께 모여서 교회 비전과 사명을 나누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 많이 하셨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도 12월 25일 날 제가 처음으로 동안교회에 부임했던 그런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했을 때에 처음 오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송시현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목회하셨고, 또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김동원 목사님께서 10년간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교인들은 많이 당황해하고 있었고,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부임했을 때 제가 난 동안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할 때 기도하면서 그때 정한 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었습니다.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사명은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한 것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생략됐지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 이 방향으로 목회를 하겠다. 그리고 목회의 내용은, 사명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사역의 현장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오면서 하나씩 예산이나 정책이나 방향도 이 초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역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자랐던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역을 시작하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역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역하신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된 사역의 특징은 회당 중심의 사역으로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장 44절, 4장 15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찾아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다, 의미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해서 내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받은 만큼 그들 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알던 우리 동네 목수, 바로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생각에서
목소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웅성거리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어야 할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심을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그러나 그 대답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그것을 묻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61장 말씀을 읽으심과 동시에 시작됐던 그 사역,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부르면서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다른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구세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인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몇 번의 대화 끝에 비로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27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문필가며 장군이었던 루 웰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호구성에 빠져서 교회에 와서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자유도 없고 쾌락도 즐기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나는 기독교의 호구성을 반드시 파헤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정리해서 집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호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는 결심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책을 그는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1장을 쓰고 2장을 쓰던 그 첫 서두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자기도 모르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수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로 한 번쯤 보셨을 줄 압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좌절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이적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깨닫게도 하시고, 완악한 나를 꺾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며 주님인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그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도 우리에겐 중요한 믿음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입니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리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사역 하실 것을 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즉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가난한 자, 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가난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상처라는 것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가득하면 이 상처는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묶어둡니다. 우리를 포로로 삼습니다. 상처의 포로가 되옵니다. 그럼 오늘도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상처에 그 묶어놓은 그것을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처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상처는 나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시야를 막고 생각을 막고 열린 사고를 막고 감옥에 가둬두고 이 상처는 더 심해지면 나를 꽁꽁 묶어서 그 상처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삶을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상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픔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모든 불편함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육신의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혹은 영적 장애도 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하여 주셨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이 짊어질 인생의 짐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만들고 죄가라는 죄의 열매와 구조를 만듭니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배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짐과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러한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완료수동태 단어인 플레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적용해 볼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의 삶일까요? 예수님만의 사역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하셨던 그 일들을 친히 교회에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교회로 하여금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라 그럴 때 동안교회라는 큰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얘기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나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살을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모습이나 성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만의 소식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들을 하는 분들도 봅니다. 원자력 동안교회, 이 원자력 병원은 주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치료의 마지막을 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분 많습니다. 미용사로서 거기 가서 그분들의 머리도 깎아주고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면서 그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위해서 자기 소득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 교회에 종치던 것을 기억하며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에 종을 치면서 했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돌아보면 그 삶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증가하고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사역도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섬겨야 될 곳을 빠지지 않고 섬기면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문제 앞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역을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회복함을 얻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여전히 묶여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포로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귀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를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서를 읽을 때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서 62장 2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예수님은 읽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의도적으로 읽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펴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다 읽었을 때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그 성경을 맡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것을 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보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 때문에 읽지 않으셨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의 진정한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그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초는 헬라어 텍톤으로 번역되는데 이 뜻은 받으실 만한, 그 의미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해인, 주님께서 받으신 해인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사람들에게 그것을 달치 돌려주는 해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온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얽어매는 죄의 삭을 다 치루시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완전히 벗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 자유가 없었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와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누구였느냐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였는가? 좀 죄송한 편이지만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은 이제 죽을 날을 향해서 1년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로 바꾸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실 날이 이제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졸고 있는 분은 도인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그래서 이미 죽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조종하는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우리는 멸망할 길, 그리고 패망할 길, 절망스럽고 불행한 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알면서도 이 운명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속엔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당하고 반드시 죽고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고 심판다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데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치를 죄의 모든 대가, 죄 삭스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대가, 저주와 영원한 형벌과 그리고 구속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이 축복을 얘기합니다. 복을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응답하고 반응해야 될 삶의 모습이 뭘까요?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진행되지 않아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괜찮게 사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엇이 나긴 문제냐? 그 사람이 끝까지 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나에게 찾아오신지 그건 모릅니다. 신비입니다.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오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복종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은 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짓는데 선택하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지로 발동해서 오늘 예배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와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놓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몰래 이불 밑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은혜를 아니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리 스트로벨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분은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예일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원래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의 모든 문제 전반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믿고 있는 저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반드시 내가 밝혀낼 거야. 그는 저널리즘과 법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의 표현에 하면 이 자료를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는 것이 그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은 여전히 힘들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힘들었고 그의 삶은 공허했고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왜 내 삶이 이전보다 더 많이 피폐해졌을까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친구, 크리스찬 친구의 이 소개를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어.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뭘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뿐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것이냐, 객관적인 사실이냐, 그냥 일반적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얘기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귀신도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데이터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자아관이 바뀝니다. 자아관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소유, 직업, 내가 보람있고 기뻐하는 일, 이걸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이미지요, 셀프 이미지라 그러죠. 자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할까요? 겸손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가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오는 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명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자아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뭐든지 이 세상은 물질이 움직이는 거야. 이 세상은 권력이 움직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 모든 것을 기준하고 판단합니다. 권력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걸 자기의 신념처럼 받아들이고 철학처럼 받아들입니다. 종교처럼 받아들입니다. 많이 알아야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보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이, 힘이, 지식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돈으로 가지 않고 권력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아신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리스토르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 때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도덕성이 바뀌었고, 성격이 바뀌었고, 태도가 바뀌었고, 관계가 바뀌어지고, 양육 방식이 바뀌어지고, 결혼 생활 등 모든 것이 선하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윌로그릭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강조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그 고백, 주님은 우리에게 1년 동안 가르쳐 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게도 하셨고, 좌절하기도 하셨고,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하셨고, 나는 성공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딱 한 가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이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을,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 나는 그 삶을 살겠다. 내 욕심과 내 상황과 내 입장이 다 있지만 나는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살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갈릴리스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안 와닿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너는 대체 나를 뭐라고 보기에 이렇게 행하느냐?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자녀들 속썩일 때 이런 표현 쓰죠. 쟤는 나를 대체 뭐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돈 만드는 기계인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밥 해주는 기계로 아느냐?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왜냐하면 삶에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한 해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우리 의를 내세우고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 주장했던 것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의를 내세우면 주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내가 정말 너의 구세주와 주님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 이 질문을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라 그러셨죠. 메시아로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에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내가 그 무게를 알고 그 크기를 알고 그 넓이를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의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을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십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나를 맡깁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 기준과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